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사순절 한 말씀 한 기도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는 날인가요? 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어떻게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되었는지 그거를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장면은 참 드뭅니다. 대신에 성경은 누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누가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궁창이 나뉘어라 하시니까 궁창이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는지,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너지를 만드시고 그 에너지가 오랜 시간 동안 응축되고 압축되다가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를 형성했다는 그런 빅뱅 이론과 같은 설명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그 일을 했는지만 밝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적 사건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한 2학년이나 3학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 그날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너무 리얼하고 재미있게 막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막 돌이 어떻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피하고 그 성벽이 2개였는데 밖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안에서는 이렇게만 무너지고 막 그 장면을 너무 막 실감나게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재밌게 듣고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흥미롭게 기록을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기대하면서 찾았던 장면은 색깔로 칠한 딱 저 한 문장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전도사님은 저 짧은 문장에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상상력을 더해서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는데 실상 성경을 읽어보면 별로 재미가 없지요.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설명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 기적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사건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지요.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라고 하는 그 많은 설교가 사실은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 혹은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한 설교,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의 의미에 관한 설교, 남은 떡에 관한 설교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자체를 설명하는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할 얘기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12절 첫머리에 보면 그들이 배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눠주시고 배불렀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모든 내용입니다. 11절 나눠주시고와 12절 배부른 후의 사이에 뭔가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떡을 좀 손으로 만지셨던지, 아니면 좀 손으로 찢으셨던지, 그 물고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더 실감이 나고 얼마나 더 설교하기가 좋을까요? 뭔가 더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떻게의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떻게의 관심을 가지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어떻게 그 일이 되었는가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답.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거지요. 성경에는 없지만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답을 만들어냅니다. 정진석 추기경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추기경이 되신 분입니다. 이 정진석 추기경님이 오래전에 중앙일간지에, 중앙일보에 신년 기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그 내용을 다시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2009년 1월 2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정진석 추기경님이 신년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오병이어 본문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안에서 정진석 추기경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말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건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품 안에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꺼냈던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나누고 남은 12광주리를 채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병이어 일화의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2마리, 3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신 진정한 기적은 뭘까요? 다름 아닌 꼭꼭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도시락을 나누게 하신 거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기사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서로 도시락을 꺼내서 나누어 먹은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청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것처럼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스스로를 지칭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표적은 의도가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 표적을 보았을 때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그 기적 사건, 표적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표적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내가, 너희의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할 수 있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메시아,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는 기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좋지요. 도시락 나눠서 먹는 것도 좋지요. 그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하는 이해가 단순히 숨겨놨었던 도시락을 나눠 먹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상황 자체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없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없어도 도시락 나눠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병을 낫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똑같이 수술을 받고 똑같이 약을 먹는데 누구는 잘 낫고 누구는 안 그런 경우가 있지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다는 계산이 나올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요. 신대원 1학년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적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가 용돈을 받아서 쓰다가 신대원 1학년 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듯하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달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제가 돈 계산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셨어?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꼭 써야 될 돈부터 이렇게 하나씩 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식비더라고요. 식비, 밥값 다 빼고 나니까 2주, 열흘 동안 밥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주중에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에 집에 내려갔는데 토요일 주일에는 집에 가니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2주 열흘 동안 밥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만 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가서 밥 사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달라고 하면 주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고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동안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밥 사달라는 말 안 했고요.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삼시세끼를 한 번도 안 굶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먹지도 않던 아침도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냥 있으면 누가 와서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 와서 먹을 거 가져다 줍니다. 학교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전교생한테 밥을 다 삽니다. 세미나 들으러 갔더니 식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밥을 다 챙겨 먹었어요. 첫째 주를 그렇게 보내고 둘째 주도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금요일쯤 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먹이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안 굶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9일 동안 먹이셨으니 하루는 금식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먹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신지 금요일 마지막 식사를 아웃백으로 먹이시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교수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오라 그러더니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1005점에 데리고 가서 저를 먹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굶기시지는 않겠구나.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열정과 은혜가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때입니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많이 기도하며 두려워할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 밥 굶기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아무에게도 돈 없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아무에게도 밥 사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친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주변 머리 없어가지고 혼자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아마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를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예수님께 감사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궁금해하기보다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해가 아니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